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맨 마지막 24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 어느 가장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이 코로나19와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이단의 무리에 자신의 아내를 미혹당한 일 때문에 그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2학년, 1학년의 자녀를 둔 가장이며 한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미 기성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수꾼이라는 이단의 무리에 미혹을 당해서 결국 집을 나간 지 6개월이나 지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도, 어떤 권면을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아내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아내가 기성교회에 다니다가 라는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에게 양을 빼앗긴 것은 목자의 실수입니다. 늑대가 능력이 있거나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늑대로부터, 그 이리떼로부터 양을 지키지 못한 목자의 이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군사라면 전쟁의 승패가 적군의 강함이나 약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적이 와도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훈련은 잘 되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대단해서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 뺏겼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책망받을 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한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그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급하게 쫓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16장 9절에 그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라고 이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잘 됐다, 가서 목이나 베라. 아주 그냥 지금 안 그래도 속이 부르르 끓어 죽겠는데 이 사태를 누군가에게, 잘잘못을 누군가에게 이게 좀 돌려야 되겠는데 잘 됐다. 시므이라는 아주 무식한 사람 저거를 죽여서 화풀이라도 하자, 본복이라도 보이자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으랴 하랴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이래서 대단한 겁니다. 내두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일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걸로 그치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일이 내게 선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냥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볼 시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이단만 생기겠습니까? 아마 더한 이단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본성을 받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지금처럼 무능한 군사처럼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의 전도 방법이 그들의 세뇌 교육이 엄청나서 다 뺏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능한 군사가 되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 이 27편을 통해서 다윗도 이 지금 시편 27편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나이다. 지금 전쟁이 난리가 났습니다. 군대가 나를 진을 쳤습니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급하게 하나님께 표출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급한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난리와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이단의 무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시기를 흐름을 잘 타서요. 지금 교회 안에 핍박이 엄청나게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와 싸매어서 교회도 실은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를 두고 굉장히 큰 이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잘 헤쳐나갔나. 저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이면서 유일한 방법은 바라보는 것을 먼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라는 고백을 첫 번째는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신다고 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초막 속에라고 하는 것은, 초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가집과 같이 지푸라기와 풀로 엮은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러면서 뭘 회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초막 가운데,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은밀히는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은밀히, 야,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은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친밀하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바위와 높은, 바위는 안전한 곳, 높은 곳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곳에 나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 가지의 모든 보호의 관점은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이 나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나로부터, 믿는 자로부터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의 첫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보호 초막에서 장막 안에서 나를 친밀히 두시며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안전한 높은 바에 나를 두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된 이에게 발생되는 능력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2절에 고백하기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들이 내 전쟁에 이 군사들이 나를 진을 치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건 현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와 난리가 났어요. 실은 이거를 전혀 눈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있다라고 하고 막 믿음은 말이야 막 이거 안 보는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현실은 봐야죠. 다윗도 말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봤을 뿐이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어때요? 지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막 눈에 살기가 그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나를 진을 쳤다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난리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에게는 이 이단이라는 이 무리가 놀랍게 아주 그냥 나타났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먼저 누구를 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문제를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할지라도 3절에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의 경험을 진지게 했어요. 언제 했냐? 다윗이 그의 형들 아버지의 부탁에 도시락과 그의 안부를 알려고 그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건너편에서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막 기고 만장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다윗이 그걸 가만히 듣자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니까 의분이 생긴 겁니다.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니 저 무식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겠는가? 내가 나가겠다라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군사가 없는 거냐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자 그의 형 엘리압이 얘기합니다. 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임마 너 조용히 해. 너는 양이나 가서 빨리 돌봐 임마. 너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여전히 전과 같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의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할렐루야. 세상의 난리와 난리가 날지라도 혹 주님이 이건 혹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오신대더라.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할렐루야 전과 같이 태어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는가는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공포증이랑 혹은 이 공포증으로 발생되는 수많은 이 몸의 이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먼저 보는가예요.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굴복하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결국 그 공포감이나 중압감에 눌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것들을 펼쳐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죠. 초등학교 때 앞에 나와서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뭐 리코더를 분다던가 뭐 노래를 분다던가. 그때 보면 앞에 나와서 울고 들어가는 친구가 꼭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연습은 엄청 많이 했는데 리코더 와서 딱 불려다가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중압감에 눌려 그냥 안 나와요. 이게 불어야 되는데 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 공포감에 눌려버리게 되면 자율신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해지면요, 호흡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까지 가요. 생리학적으로, 이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멎었거나 혹은 폐가 다쳐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사가 전쟁에 나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중요하고 군사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정신력만큼 군사에게 더 필요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무기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먼저 보는 것은 이와 같이 그로 하여금 강력한 정신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영력이에요. 영력. 정신력의 한계는 죽음에 이르면 죽음 앞에 가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력은 죽음 이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로마를 변화시킨 놀라운 기반이 됐던 것은 군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철저히 훈련받은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나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력, 즉 생명이 강력한 모성애를 기반으로 하는 영성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이 사자 처형장이나 이 불화형장으로 이 여인들을 끌고 가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군사들의, 로마 특별히 군사들의 당시에 이 명예로운 죽음은요, 전장에서 이 명예롭게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네 칼에 죽느니 내가 의롭게 내가 사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숨을 끊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당시 로마 병사들 그런 기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실은 죽음 앞에 가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갈기갈기 온몸을 찢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지펴서 태워 죽이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두려운 것에 가는데 이 여인들이, 나약한 여인들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유로웠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병사들이 그걸 보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과연 저 연약한 여인들을 바꾼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윗이 오늘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고백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리고 이 전쟁 앞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지금도 똑같은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막 군사와 같이 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즉 내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원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가 닥쳐오고 군사들이 일어나고 전쟁이나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도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무리가 빨리 또 없어지기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다윗과 같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삶과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성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신실함과 성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복음성가 참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안 부르지만 예전에 참 많이 불렀어요. 기도원 가면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막 부르고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을 믿는다면,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먼저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초막 속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두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막 장사와 상가 이런 상인분들이 막 너무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 또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시되 이 바람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이 시간 우리 주여 상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초막 속에 지키셨으며 우리를 장막 은밀한 곳에 두셨으며 우리를 높은 바 위에 두셨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아버지 그 사랑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아버지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발판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나오는 믿음의 승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지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 세계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 바람에 아버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변에 아버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로 세워짐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의 신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자리로 불러주시고